오늘 본문은 우화나 비유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호칭을 받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주어진 역할을 올바로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거울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 특별히 생명을 가진 것들이라면 살아야 할 삶과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지으신 사람들은 살아야 할 삶과 역할이 분명합니다.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그 주어진 시간과 장소마다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또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역할들을 잘 실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수행해야 할 역할을 놓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열왕기상 13장 계속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남쪽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와서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징계를 선포하고 돌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의 그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죽음과 함께 나타나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수행해야 될 그 역할들, 이것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우리가 서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직 맡기신 대로 삶을 살고 맡기신 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요.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이 사자, 짐승인 사자에게서 죽음을 맞이한 그 남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게 넘기셨다. 이 넘긴다는 단어는요, 맡기셨다, 내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위임한다, 위탁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내주셨다. 맡기셨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서 먼저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그대로 살아서 여기 서 있어요. 나귀와 사자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람 시체 곁에 서 있습니다. 사자의 특성상 먹기 위함이 아니면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먹으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맡았다. 위임받았다. 그러나 먹는 일은 맞지 않다. 죽이는 일은 오직 맡기신 것일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짐승도, 여기 짐승인 사자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준행하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짐승이 사자의 특성상 그걸 먹든지 아니면 나귀가 더 맛있어 보이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줘요. 낮아도 나귀도 그대로 줘요. 맡기신 것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맡기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맡기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 말씀대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자유롭게 먹어라. 맡기신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맡기죠. 이건 내 몫이 아니야. 이건 먹지 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자, 짐승도 자기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먹지도 않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시체도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맡기신 일에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주시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가짐으로 하나님한테 엄청난 죄를 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 주인과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목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주셨다. 내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잘 확인해요.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냐? 이 확인을 잘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참 최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풍족하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최고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족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가장 좋아서 맡기신 가장 선해. 다른 집 너무 넘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맡기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딱 맞게 주셨어. 필요하게 풍족하게.
민수기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에게 작은 일이 되겠느냐? 이것은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모세가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이 작은 일인 줄 아느냐? 왜 다른 일을 넘어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욕심을 내는 것은 죄예요. 바울사도가 감옥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그런데 지난 3일 예배 때 살펴봤지만 빌립보서 4장 18절이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되 더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일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기는 풍족하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나는 풍족하다. 이런 자세를 가져.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자는 나귀도 잡아먹을 수 있고 이미 찢어 죽인 하나님의 사람도 먹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자기의 일만 수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사자가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물질이든지 혹은 사람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가장 좋고 선하다, 풍족하다 이런 인식을 늘 갖도록 기도를 해야 하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내게 맡기신 대로 그대로 수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반항하는 인간, 반항하는 인간. 2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더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남쪽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하는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자가 찢어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기 어긴다 이 단어는 다투기를 좋아한다, 반역한다, 반항한다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고 이쪽으로 가. 이런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이것에 반항해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모습,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물과 관계된 사건이죠. 그 가운데 민수기 2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은 다투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하나님과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모세가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을 시작했던 인간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반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래도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복음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자, 여기 온유하다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어긴다, 다투기를 좋아한다, 반역한다, 반항한다 이 단어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온유하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잘 길들인 이 상태로 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하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온순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온순했던 분들 계시죠? 계시죠? 벌써 나와요? 아니죠? 온순한 분들 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걸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들여진 내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길들이지, 다스리지. 이 온유하다는 단어는 야생마 있죠, 야생마. 야생마 막 제멋대로 뛰어다니는 걸 잘 길들여서 탈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온유하다. 우리 야생마 같잖아요. 제멋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길들여서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 이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 그러나 반대로 온유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지 못하고 반항했던 아담과 하와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툼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던 아담과 하와는 땅에서 쫓겨났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다투었던 말씀에 반항했던 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죠. 그리고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길들여진 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말씀과 다투는 자였기에 그에게 주어졌던 그 기업으로 주어졌던 땅,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또 혹은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땅 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싸나워야 되고, 교묘해야 되고, 잔머리 잘 굴려야 되고,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의 논리에.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줍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줍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10절 11절에서요. 잠시 후에는 의인이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요. 악인들은 사라져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잘 알죠. 분명히 사울은 자기의 계산을 따라서 이 다윗을 죽이니 안다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사울의 땅은 좁아져. 사울이 머물 수 있는 땅은 좁아져.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 여러분 잘 알죠?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이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도록 자기를 길들여요. 뭐 다윗이라고 뭐 사울이 그렇게 괴롭히고 아 좋다 나는 괴롭힘 당하는 게 행복하다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힐 때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 당연히 들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자기를 길들이는 온유한 자의 것이다. 알지요? 결국 다윗은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는 가져야 될 사람.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도 가질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땅을 주시기로 하시고 이미 가진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말씀을 어기는 자, 하나님과 다투는 자, 반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이런 온유한 자들로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이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은 사람들을 볼 수 있죠. 먼저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본 게 있어요. 그들은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았어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보통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읍에 가서 그 본 것들을 말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려진다 이런 말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런 말씀. 여기 이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야?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 이게 바울사도의 선포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쁜 꽃을 보면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확인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도 다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거 다 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드시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 이걸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귀 그리고 사자와의 관계에서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확인하고 자기들이 올바로 반응해야 될 것을 찾지를 못하고 그냥 보고 말하는 것으로 보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28절을 다시 볼까요?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도 찢지도 아니하였다. 왜 열왕기 기자가 이것을 강조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범상한 일이 아니라 그런데 보세요. 28절은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도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마치 화면이 정지된 것 같아요. 아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
상태를 보고 갔거든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거기 올 때까지 마치 화면이 정지된 것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일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도 거기서 야 이거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바라보고 뭔가를 했어요. 그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게 확인됐다면 이 늙은 선지자는 이제부터 이 사람이 죽은 것도 이런 이유로 이 베델의 제단을 무너져야 된다.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올바른 찾으라고 선지자로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끝납니다.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엉뚱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올바른 삶, 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 눈으로 보는 것을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약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보고 듣는 것이 있어요. 눈으로, 귀로.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보고 들어요.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들리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계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맡기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선한 줄 알고 그대로 수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 말씀과 다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이는 온유한 자로 서게 하시고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들리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